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줄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6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사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주일 성경학교에서 1년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교회가 6월 달부터 올라가서 또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시고 1년 동안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이번에 또 졸업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을 또 레코나이즈하고 또 교회가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가게끔 또 헌신하고 축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특별히 6월 첫 주일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들은 오늘 우리가 또 레코나이즈하는 주일을 또 갖게 되고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장에서 매주마다 말씀으로 또 섬기고 목양하는 우리 목자님들 말씀을 가르치신 분들은 10월 달에 또 목자 감사 헌신 주일에 그때 우리가 또 레코나이즈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성경학교 교사들을 우리는 왜 존경하고 정말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까요? 예, 여러분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 현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점점 폭력이 난무해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 누구나 느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동부, 서부, 북부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텍사스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으로 이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주해 오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좀 더 보수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바이블 벨트 지역인 이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타주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꼭 제가 교제하면서 여쭤봅니다. 왜 이 텍사스로 이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자녀를 가진 대부분은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프로젝트를 하고 발표를 하는 데에 이 동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발표회를 가졌는데 자기 아이가 거기에서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 나중에 침묵을 지키고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점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당황하고 아이도 당황하고 그래서 참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텍사스로 이주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참 이 사회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정상적으로 교육받게 할 만큼 참 힘든 그런 또 사회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공교육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력하는 그런 일들이 통계를 낼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립학교 교사로서 발령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5년 안에 그 교사직을 교단을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 과정 속에서 다 학업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퍼센테이지가 30%, 그리고는 더 많게 잡으면은 잠시 이렇게 휴학 상황에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30%를 넘어서 50%까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좋지만은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경험한 것처럼 무차별 총기 사건이 참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휴일이나 이럴 때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만큼 이 사회가 우리에게 무차별 총기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도덕적인 그 가치관, 이미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은 당연하게 말할 것도 없이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이유들을 말씀하시겠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미국의 이런 사회가 무너지게 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들은요 1963년 6월 17일 케네디 대통령 때에 바로 미국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가르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난 이후에
미국 공교육에서 성경 교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현상들을 보면서 기독교 인사들은 바로 1963년 6월 17일에 대부분 판경 성경을 공교육에서 가르칠 수 없게 한 그 이후로부터 미국 사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교육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는다로 한다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쉐마, 이 명령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저는 목회자로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쉐마의 말씀, 쉐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6장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절을 보면은 첫 시작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어순을 바르게 표현했습니다. Hear, O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본문이 시작하는 들으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오늘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 시작하는 첫 단어 들으라 라는 쉐마 히브리어 단어를 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본문 쉐마의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할 때에 이 자녀들 앞에서 유언을 할 때 유언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평생을 하루에 2번씩 이걸 외우고요. 그 뒤에 보면은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래서 그 쉐마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경 사각형으로 된 걸 갖다가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외울 때에 그것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그리고는 이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저녁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외우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말씀 속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쉐마의 말씀에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임종할 때도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또 유언으로 남기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축복이라는 단어, 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단어가 한마디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가 될까요?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고요. 2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 조상이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아픈 경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1세대의 경험입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1세대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 2사람을 제외하고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왜 1세들이 이 2사람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많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왜 죽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십니다. 예, 정탐하고 온 사람 10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예, 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기름진 땅이지만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막 비관적으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듣기보다 이 부정한 말, 이런 말들, 악한 말들이 먼저 들리지요, 따르지요. 백성들이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요. 결국은 이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이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 말씀, 모세도 결국은 이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모세의 미션이 바로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굴지요?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요, 2세대들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2세대, 3세대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뭐냐?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부모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어떤 성경 신학자가 재미난 표현,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으려면은 하루에 장사를 몇 명이나 치러야 될까? 대충 그 인구를 추정해 갖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40을 나눠 갖고요. 저도 한번 그걸 계산을 한번 그분 따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었어. 해보니까요, 하루에 80명 내지 100명을 장사 치러야 돼요. 40년 동안에. 그래야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뭐지요? 이 장례 치르고 울고 불고 부모가 죽게 되는데 슬픔 속에 곡하지요. 이 슬픔이 40년 동안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예요. 그 2세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가 그걸 기억하잖아요.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신명기 말씀, 특별히 핵심되는 쉐마의 말씀, 이걸 모세가 너희들 조상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라고 그 줄 때 이 2세대 3세대가 얼마나 그 말씀에 마음에 새겼을까요? 전하는 모세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꼭 당부하고 했던 말씀이 바로 뭐냐?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적인 유대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쉐마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민 오셔서 1세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참 다 겪어보면서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참 일하면서 내 손살에 굳은 살이 그대서 악수할 때 내 살이 굳어진 그 모습을 느끼면서 가슴 속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아마 이민 세대 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오셔서 청소하시면서 빨리빨리 건물을 청소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하다가 이 변기통을 씻다가 그 물이 빨리 하다 보니 얼굴에 팍 튀었을 때, 그때에 잠시 멈추군요. 바깥을 내다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 기억들, 그것이 우리 이민인 세대가 다 겪었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로 우리의 자녀들 2대, 3대가 지금 뻗어나고 이 사회 속에, 이 주리 사회 속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고생하고 이 이민 생활에 일구어서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이 자녀들이 정말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일구어 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 정말 여러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1세대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떠날 때에 바로 우리가 읽어놓은 이 땅 속에 축복을 누려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들이 이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 내리고 공격이 무너져 내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 속에 있는 쉐마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쉐마의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이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지요. 교사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쉐마의 이 명령,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2세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이 잘 가르치고 전달되어서 우리가 일구어 놓은 이 땅 속에서의 그 희생을 우리 2대 3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역할,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쉐마의 명령,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쉐마의 명령은 바로 첫 번째 명령이 이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 그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전인격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 그걸 강조하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예, 너 전체, 너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예, 이 지금 가나안 축복을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땅에 누리는 백성들이잖아요. 네가 그 땅에 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건너가면은요, 가장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은요, 전략적으로 최고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버리면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도 건너는 게 문제고요, 그 성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예요.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느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뭐요? 예, 너희들이 할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한평생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귀한 일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쉐마의 명령,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내가 하는 그 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글로리파이 하는 삶, 그것이 예배지요. 그것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으로, 내가 교사는 교사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법률가는 법률가로서, 체육인은 체육인으로서 어떤 분야 속에서 그 분야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뭐죠? 네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뭐지요?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야 되지. 그것을 가르치고 1년 동안의 자녀들을 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선생님들이지요. 귀한 분들이지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참혹한 수용소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그 유대인들이 눈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까? 그 죽음 앞에서 죽어나가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피 맺힌 절규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어느 날 연합군이 이제 독일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이제 탈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합군들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던 한 병사가 후미의 벽에, 후미진 그 벽에 기록된 것을 뭔가를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후미진 그 벽에 적혀있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던 연합군 한 병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현장 속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말 뒤에 마지막 한마디가 더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이렇게 허용하냐? 그 절규 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아마 그 죽어나가면서 아마 이거를 죽고도 그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속에 있을 때에 내 눈앞에 죽어나가는 이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고 아무리 폭력이 난무해 간다 할지라도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명령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자꾸 덮어나갈 때 어둠의 세력들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조그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조그만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 조그만 일에도 서로 인내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바로 뭘까요? 쉐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에 올인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명령, 이것이 회복된다면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쉐마의 말씀, 오직 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될 쉐마의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머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수 것이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두 번째 쉐마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말씀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축복을 누릴 2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 부모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느냐? 다 죽었느냐? 너희들이 내 부모가 죽어나갈 때 고골하며 슬퍼하지 않느냐? 왜 우리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런 비극을 겪게 되느냐?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기름진 땅에서 축복을 누릴 텐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마지막 유언의 쉐마의 명령이 있다. 하나님만을 너가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유혹되지 않아야 되고 가나안의 우상에 눈이 팔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태어날 네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가야 된다. 왜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역할과 책임, 경제적으로 잘 부양해야 되고요, 힘들지 않게 잘 보살펴줘야 되고요, 그것만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모의 진짜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네 자녀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얘기가 바로 뭐지? 네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물려줄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대를 위해서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서 말씀의 사람으로 대를 이어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의 이 말씀처럼 그들은요, 집에 앉았을 때도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길에 갈 때도 가르칩니다. 누웠을 때도 가르칩니다. 일어날 때도 가르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할 때나 순간순간마다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뭐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앉았을 때, 길을 가든 누웠을 때든지 그런 열정으로 언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자녀로 세워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통계해 보니까 숙제해라, 공부해라, 밥 먹어라. 그런데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한국 부모들이 최고로 많이 하는 1위의 말이 뭔지 아세요? 더 먹어라. 그거라. 밥 먹으라 해도 지나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교육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민족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민족이, 소수의 유대민족이 정말 최고의 교육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쉐마의 명령을 지금까지 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직도 이 쉐마의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부모가 침대 머리맡에서 성경과 탈무드를 읽어줍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4살이 되면 벌써 어릴 때부터 성경과 탈무드를 계속해서 듣고 자라잖아요. 4살이 되면 아이들이요 1500개 이상의 단어를 벌써 소화를 한답니다. 그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이제 글을 깨우쳐 줄 때, 그때에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 특히 모세오경, 이것을 읽고 매일 같이 외우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영어, 수학, 역사 가르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아침 오전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유대인식 성경 공부, 토론하는 거잖아요. 읽고는 서로 도서관에 가보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앉아갖고요 성경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이에요. 집에서 부모들이 이 쉐마를 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여행을 할 때도, 부모들과 여행을 할 때도 부모들은 여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사건 보면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의 명령의 말씀,
유대계를 4,000년 이상 유지하게 한 힘이 되었고요. 이 쉐마의 말씀이 나라에 이런 유대 민족들이 2000년 동안에 버틸 수 있게 한 힘이 쉐마의 말씀. 그리고는 나라를 다시 그 땅에 세우게 한 힘이 쉐마의 말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소수민족이 빛을 발하게 하는 힘이 된 것이 바로 뭐냐? 쉐마의 말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약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모든 말씀 가르쳐 지키고, 이 신약의 지상명령만 가지고 있지,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것이 바로 뭐냐? 쉐마의 말씀.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단지 부모의 역할의 한 부분을 그냥 담당해 주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사랑하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이 미국 땅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모든 민족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대를 이어 이 땅 속에 이어져 갈 때 이 나라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또 이 부분을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선생님들 1년 동안에 수고하신 선생님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쉐마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가정교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한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것이 물질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전문직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보다도 근본적인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대를 이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 오늘 우리 이민 1세대로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자손들에게 해야 될 우리 1세대의 마지막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반듯한 신앙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책임을 1세대가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이 잃어버린 쉐마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귀한 직분입니다. 감사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결단과 회개와 기도에 감사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쉐마의 말씀,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고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이 세상에 것은 가졌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이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이미 1세대 참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2대 3대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야 되고 이 사회에 참으로 당당한 시민으로서 공헌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쉐마의 말씀 마지막 우리 자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해 하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중하며 존경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